또 이런 경우가 있네요. 네,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또. 자,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주에 저희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여호와 네, 저도 봐야 돼요 갑자기. 여호와 샬롬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신을 만난 사람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불안해합니다. 죽을까 봐.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죽을까 걱정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의심을 제거해 주시고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너 산다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 마음의 불확실함이 사라지고 확신이 찰 때 느껴지는 영적 상태가 뭐냐?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지 않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시니 내가 살게 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감정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하나님은 평안이시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의심 없이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것이다. 그 평안을 함께 누리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두 번째는 여호와 삼마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멸망도 보고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활동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너희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한다,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환상을 보았죠.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성전 앞마당과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나무가 꽃피고 과실이 맺히고 심지어 큰 바다를 이뤄서 물고기가 살고 어부가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멸망해 있고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사람이 저 사람이 회복됐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텐데, 그때 부르는 표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호와 삼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죠? 여호와 니시. 확실히 3주 전보다 조금씩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시네요. 이게 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왜냐? 이 전쟁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계시는 건 맞나?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범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쟁이 바로 아말렉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고 전투에 보내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에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더 이제 안 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네 번째, 오늘은 뭘까요?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배하시, 이거잖아요, 그죠? 나 기뻐함. 이거 혹시 부르시는 우리 기관별 찬양대 팀 있나요? 없으시구나. 있으시면 가산점 5점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하죠 뭐 그때. 네.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게 좀 길게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약속해 주시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75살 때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뭐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뭐 전쟁하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을 낳아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도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민족을 이루는 일은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민족은 뭐 한 10사람이 있다고 민족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큰 무리를, 적어도 300만 명,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300만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큰 무리를 이루어야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이 민족을 이루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야 돼요? 후손, 자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막벨라 굴도 사고 거기서 장사를, 아내도 장사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들어가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 민족은 이루지 못했어요. 왜? 자손이 없으니까. 자손이 있어야 민족을 이룰 수 있는데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아직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은 자손을 낳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죠.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여기서 애가 탄다고 할 때에는 자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창자를 이야기합니다. 애가 끊어진다는 건 창자가 끊어지는, 애가 탄다는 건 창자가 타는 고통을 얘기해요. 그만큼 애가 타고 간절했어요. 오직하면 인간적인 방법, 당시에 할 수 있는, 자기 생각 안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해봤어요. 사라, 아내의 여종의 몸종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아보려고 했죠. 그 태어난 아기가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도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내 후손이 아니다 이야기하시죠. 근데 결국 시간이 흘러서 24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더 이상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가 아닌 거예요. 사라의 몸도 너무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더 이상 육체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자녀 낳기를 포기하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돼요. 둘도 아니고 딱 한 명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은 둘 낳아도 되고 셋 낳아도 되고 하나만 낳아도 좋고요. 왜? 자녀가 낳았다는 것은 나로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거든요. 자녀가 나와서 아브라함이 기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서 드디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고, 물론 눈에 넣으면 아프죠, 아기를. 근데 그만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자녀가 이삭이었어요. 인간적으로도 예뻤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어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2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반드시 생명을 죽이고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팔 하나만 잘라서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여서 다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고 시험을 하십니다. 너무나 아프고 큰 시험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상한지 모르지만 저는 좀 이 하나님의 시험이 좀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설명을 드리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물론 실제로 눈에 너무 아픈 그 아들을 이제 갖다 바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2절에 있는 대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오느냐, 이 말씀을 통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은 시험하지 않으세요. 나도 시험에 안 넘어가요. 그런 거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제가 계속 쓸데없는 말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시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인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갖고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이구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럴 거면 아들을 주시지나 마시지 왜 주셔가지고는 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죠. 근데 수넴 여인은 한 대여섯 살 된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에게 와서 그렇게 한테네요. 왜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들게 하셨다가 죽게 하시냐고, 차라리 주질 마시지. 수넴 여인은 그렇게 원망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실제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지나 마시지 왜 주셨습니까? 이런 불평했던 얘기 없고,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약속이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만을 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가장 사랑하는 것을 시험받는 이 순간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의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 전체 흐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라고 나갔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3절 보면 그가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고민하다가 일주일 뒤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바로 다음 날 일어나서 아침 일찍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내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싣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르겠어요. 밤새 고민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글쎄요,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한 계기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름을 붙인 그 장소,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붙였던 그 장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나는 순종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네,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은 주저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신학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고백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입니다.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또 자녀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저를 미루어서 진작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다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미루어 짐작은 하겠으나,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음 날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짤막하게 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이제 번제를 바치려고 하죠. 칼로 이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내 독자 이삭을 놓아 주어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네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도 순종하는 우리를 보시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양 한 마리가 수풀에 머리가 걸려 있었던 거죠.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아브라함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니까, 준비해 두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무서워요.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의 산업에 이런 일이 다가올까 봐 무서워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셨겠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을 바라보고 두렵지만 선택해야 하겠죠. 그런 순간에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테니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제 16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성읍을 차지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음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해 보면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